첫 번째 이야기. 관계의 잔혹한 서막. 친절이 배신이라는 독이 되어 돌아올 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친절하라고 강요한다. 타인에게 상냥하고 배려하며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이 사회적 미덕이며 성공의 열쇠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본 인간관계의 밑바닥은 그보다 훨씬 냉혹하고 비릿하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너그럽게 대할수록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버릇이 없어지는 저열한 속성을 지녔다고 단언한다. 이는 교육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제멋대로 구는 본능과도 같다. 상대를 너무 다정하게만 대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내 주변을 돌아봐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떠올려보자. 우리는 흔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곤경에 처한 우정을 지키는 숭고한 길이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내 믿음을 비웃는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친구를 잠시 서운하게 할지 모르나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순간 너는 친구와 돈을 동시에 잃게 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돈을 빌린 자는 빌려준 자를 볼 때마다 자신의 열등감을 확인하게 되고 결국 너를 피하게 된다. 빌려준 너 또한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오히려 죄인이 된 기분을 느껴야 한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역설이다. 인간은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만함이라는 추악한 동반자를 불러낸다.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이 정도 무례하게 굴어도. 저 사람은 나를 떠나지 못할 거야 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그동안 지켜온 예의는 모래성처럼 사라진다. 내가 베푼 과한 친절과 예의는 상대를 오만하게 만들어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 그러니 타인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마라. 인간의 지성은 각자가 가진 좁은 척도만큼만 상대를 파악할 뿐이다. 내가 아무리 고귀한 정신적 재능과 깊은 통찰력을 가졌더라도 지성이 낮은 이들에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색깔과도 같다. 맹인에게 무지개의 찬란함이 존재하지 않듯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너는 그저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이거나 혹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약점만 가득한 인간으로 보일 뿐이다. 그들은 결코 너의 본질을 볼 수 없다. 그들이 평가하는 너는 너가 아닌 그들의 좁고 비뚤어진 시야에 갇힌 가짜 모습일 뿐이다. 그러니 타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무지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 너의 가치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이야기.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허락한 유일한 특권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이용하려 모여들었다. 얼어 죽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들은 곧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찌르는 통증을 느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해 다시 떨어졌지만 살을 에어내는 추위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추위와 통증 사이를 무수히 반복하며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가시에서 안전하면서도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다. 인간 사회에서 이 거리는 예의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우리가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서로가 가진 내면의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다. 하지만 명심하라. 만약 내 내면에 스스로를 데울 수 있는 따뜻한 지성과 정신적 온기가 충분하다면 너는 굳이 타인의 가시에 찔려가며 군중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스스로 빛나고 따뜻한 사람은 타인의 체온을 구걸하지 않는다. 물론 고독에는 아주 작은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호라티우스가 말했듯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에만 오래 머물면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약해져 작은 찬바람에도 쉽게 병이 들듯 은둔이 길어지면 마음이 너무 예민해질 수 있다.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나 무심한 표정, 작은 행동에도 쉽게 불안해하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늘 소란스러운 곳에 섞여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소모되는 것보다 이 일시적인 예민함을 감수하며 고독을 즐기는 것이 내 영혼에는 훨씬 이롭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고통보다 그들 없이 혼자 지내는 편안함이 훨씬 크다는 점을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세상 지혜의 절반은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않는 것이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타인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힘을 길러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지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다. 내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타인의 약속에 내 행복의 무게를 걸지 마라.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너무 쉽게 잊어주는 행위는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얻은 귀중한 인생의 경험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인간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한 번 배신한 인간은 환경이 조성되면 반드시 또 배신한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눈물의 약속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비겁한 연극일 뿐이다.
내 인생에 해를 끼치는 부적절한 인간이 있다면 타인을 내쫓듯 단호하고 냉정하게 내 인생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그것이 너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세 번째 이야기. 고통만이 실제하는 유일한 진실이며 행복은 찰나의 환상이다. 우리는 온몸이 건강한 상태일 때는 그 안온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발에 맞지 않는 작은 신발이 발가락을 꽉 조이는 아주 작은 고통은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느낀다. 행복과 평안함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고통과 불행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행복은 공기와 같아서 사라진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알지만 고통은 칼날과 같아서 닿는 순간 비명을 지르게 한다. 인생의 목표를 최고의 쾌락이나 환상적인 행복을 얻는 것에 두지 마라.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일 뿐이다. 현명한 자는 쾌락을 열정적으로 쫓는 대신 고통과 무료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모든 힘을 쏟는다. 큰 기쁨을 바라지 않는다면 큰 슬픔도 겪지 않는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이다. 실제로 우리 행복의 90%는 오직 건강에 좌우된다. 아무리 막대한 부를 쌓고 사회적 명예를 거머쥐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외적인 자산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짐이 될 뿐이다. 육체의 질병은 주관적인 정신 자산조차 위축시키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린다. 성공이나 명예, 학업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어리석은 짓은 없다.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 너가 진정으로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너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너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를 보라. 밝고 쾌활한 마음은 젊음이나 부유함보다 훨씬 가치 있는 행복의 진짜 동전이다. 다른 모든 조건은 어음에 불과하지만 쾌활함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러니 건강한 신체에 깃든 밝은 기운을 유지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상상력을 엄격하게 통제하라. 일어나지도 않은 재난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공중두각을 짓는 것은 너의 마음을 고문하는 대가로 비싼 비용을 치르는 행위다. 상상력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줄 모른다. 그저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그림을 내 눈앞에 실시간으로 보여줄 뿐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행복이나 불행에 관련되는 것들은 이성과 판단력의 눈으로만 보아야 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냉정한 이성과 판단력의 눈으로만 바라보아야 한다. 일어난 일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미리 걱정하지 마라. 행복은 내가 도달해야 할 어떤 먼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최소화하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발걸음 그 자체에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인생이라는 지루한 만화경이 반복되는 허물을 견디는 법. 인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다양해 보이지만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든 본질적으로는 항상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오두막에서 사는 사람이나 궁전에서 사는 사람이나 그들이 느끼는 슬픔과 기쁨의 반죽은 본질적으로 같다. 우리 인생의 사건들은 어쩌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만화경의 그림과 비슷하다. 만화경을 돌릴 때마다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재료는 언제나 같은 조각들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리분별이 쉬워지는 이유는 이 지루한 반복의 법칙을 깨닫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사건이 새롭고 특별해 보이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그 모든 것이 결국 같은 각본의 다른 변주일 뿐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현자는 세상의 소란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있고 싶은 충동이 강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진화다. 젊은 날 우리를 괴롭혔던 성적인 욕망과 사교에 대한 강박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찾아들면 인간은 비로소 수천 가지의 속임수와 어리석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내 내면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타인의 견해 그 자체는 내 실질적인 행복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너를 칭송한다고 해서 내 본질이 변하지 않으며 비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 칭찬 한마디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되고 무시 한마디에 심연으로 떨어지는 태도는 내 영혼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다. 너는 타인의 생각에 의해 좌우되는 인형이 아니다. 내면이 텅 빈 자들만이 외부의 자극과 소음, 그리고 끊임없는 여행에 의존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 자극이 없으면 그들의 정신은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 너는 오직 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지켜라. 세상과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을 가능한 한 짧고 간결하게 끝내라. 그리고 다시 내 평온한 고독의 왕국으로 돌아와라.
5번째 이야기. 삶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진실. 왜 우리는 고독을 숭배해야 하는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가면을 써야 하는 위선의 시간이다. 너의 내면의 풍요로움이 너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쇼펜하우어에게 늘 염세주의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만 그는 사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생의 본질을 직시했던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행복은 환상일 뿐이지만 고통은 실제하는 현실이라고 냉정하게 가르친다. 이 냉혹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라. 그리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너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라. 헛된 희망을 버리고 현실적인 평온을 얻을 때 너는 비로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타인은 내 삶의 관객일 뿐,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도, 내 행복을 대신 느껴줄 수도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 목을 매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그만 타인의 눈치를 보는 삶에서 탈피하라. 내가 가진 내면의 힘을 믿어라. 책을 읽고 깊이 사유하며 너의 정신의 영토를 넓혀라.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은 사막에 홀로 버려져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곳에서 우주의 광대함을 보며 환희를 느낀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금으로 장식된 궁전에서도 끊임없는 공허함에 시달리며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타인과 비교하고 타인에게 기대하며 타인을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 욕망을 끊어내는 순간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아무도 너를 흔들지 못하는 경지.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인생의 최종 해답이다. 6번째 이야기. 마지막 경고. 다시는 타인에게 너의 영혼을 구걸하지 마라. 이 대본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너는 선택해야 한다. 다시 군중 속으로 돌아가 가시에 찔리며 상처 입을 것인가? 아니면 내 고독의 왕국에서 당당한 왕으로 살아갈 것인가? 군중은 달콤한 설탕물로 너를 유혹하겠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쓴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 너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너가 타인의 간섭 없이 온전히 너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왔음을 의미한다. 너를 괴롭히는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쓰지 마라. 시냇물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한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내 의지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고통스러운 것들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너는 그저 단단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서서 너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 된다. 시간의 이자를 빚지지 마라. 사물의 변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라. 행복할 때는 불행을, 우정에는 적개심을, 신뢰에는 배신을 미리 그려보라.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의 가장 현명한 준비다. 영원한 것은 오직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이제 이 조언들을 너의 가슴에 깊이 새겨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타인에게 더 이상 다정함의 가면을 쓰지 마라. 너의 가치를 몰라보는 자들에게 침묵으로 응수하라. 너의 고독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아라. 너가 너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이자 너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다. 7번째 이야기. 욕망이라는 끝없는 갈증. 우리는 왜 만족할 수 없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결핍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비참한 시계추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이 없어서 고통받는다. 하지만 막상 그 욕망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기쁨은 찰나에 불과하고 곧바로 죽음보다 깊은 무료함이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을 찾아 나선다. 이것이 인간이 평생 반복하는 비극의 굴레다. 너가 새 차를 샀을 때 혹은 연애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봐라. 그토록 갈구하던 것을 손에 넣은 순간의 환희는 며칠이나 가던가. 인간의 뇌는 만족을 모른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그것은 곧 당연한 일상이 되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결핍을 찾아 두리번거린다. 쇼펜하우어는 이 근원적인 생존 의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의지의 노예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는 갈증을 달래며 살아가는 가련한 존재들이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다. 세상이 너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속삭일 때
너는 조용히 멈춰서서 그 욕망의 허무함을 응시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더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가짜 믿음이 너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8번째 이야기. 예술이라는 유일한 도피처.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럽다면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예술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장엄한 풍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시 나라는 자아를 잊게 된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부족하며 누구를 미워하는지에 대한 모든 세속적인 고민이 멈추는 순간이다. 예술을 감상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아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수한 관조자가 된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를 때 너는 돈 걱정도 타인의 비난도 잊게 된다. 그때의 너는 더 이상 고통받는 개인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과 맞닿은 영원한 존재다. 그러니 일상이 너를 짓누를 때,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아 숨이 막힐 때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 속으로 도망쳐라. 그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내 영혼을 정화하는 가장 고귀한 의식이다. 예술은 우리에게 삶은 고통스럽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고통 너머를 볼 수 있다고 말해준다. 너의 방의 한 구석을 너가 사랑하는 음악과 책으로 채워라. 그곳이 바로 내가 부조리한 세상을 견디게 해줄 유일한 성소다. 9번째 이야기.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을 고쳐 쓰려 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타인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불변의 각인이라고 보았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없듯이 비겁한 자가 용감해질 수 없고 탐욕스러운 자가 갑자기 청렴해질 수 없다. 너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가 사과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라. 그 사과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그는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너를 배신하고 상처 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성격이라는 궤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행성과 같다. 인간을 고쳐 쓰려 하지 마라. 그것은 너의 귀한 에너지를 하수구에 버리는 짓이다. 그저 저 사람은 저런 본성을 타고났다고 인정하고 내 삶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악한 사람을 선하게 바꾸려 노력하는 대신 악한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집중하라. 냉소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내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다. 10번째 이야기. 운명은 카드를 섞고 우리는 게임을 할 뿐이다. 우리의 삶은 도박과 같다. 운명이라는 딜러가 우리에게 어떤 카드를 줄지는 알 수 없다. 누구는 좋은 패를 들고 시작하고 누구는 최악의 패를 쥐고 시작한다. 하지만 이미 주어진 카드를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운영하느냐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수를 찾아낸다고 말했다. 비록 내 삶에 고통과 결핍이 가득할지라도 내가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게임의 결과는 달라진다. 운명이 너에게 고독이라는 카드를 주었다면 그것을 슬퍼하기보다 그 고독을 발판 삼아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라. 운명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그 운명을 대하는 내 태도는 온전히 내 것이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올 때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거나 비가 그칠 때까지 서재에서 책을 읽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 외부의 상황에 너의 감정을 저당 잡히지 마라. 너의 마음의 평화는 오직 너만이 결정할 수 있는 신성한 영역이다. 마지막 이야기. 결론. 지상에 천국은 없다. 그러나 평온은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 지상에 내가 꿈꾸는 완벽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태생적으로 고통스럽고 타인은 필연적으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내 마음에는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 더 이상 타인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라. 더 이상 대단한 행복이 찾아오길 기다리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라. 고통이 없는 상태, 무료함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상태,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낙원이다. 너의 고독을 사랑하고 너의 내면을 숭배하라. 내가 가진 지식과 감각만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다. 세상이 너를 외면할 때 너는 더 깊이 내 자신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곳에서 너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무적의 여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이 서늘한 조언들을 등불 삼아 너만의 단단한 인생을 건설하라. 그것이 내가 이 무의미한 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의 길이다.